지난주는 우리가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새 절기를 묵상하면서 오순절, 맥추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는 잘 안 쓰지만 사순, 오순, 육순, 칠순 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순자예요. 그래서 오순절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50일 만에 씨앗을 뿌렸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 뭐 우리는 아무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이고 어디든지 파면 올라오고 어디든지 씨 뿌리면 잘 자라요, 대체로.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광야 같다. 광야에 절대 씨앗이 나지 않는데, 예? 열매를 거둘 수 없는데 50일 만에 거뒀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 했는데 사람들은 다 그랬거든요. 저것들 광야에 갇혀서 이제 죽는다 그랬는데 웬걸 곡식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만나 메추라기 먹이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뭐 더우면은 에어컨 틀어주시지, 추우면은 히터 틀어주시지, 뭐 그런 천국이 어디 계세요? 천국을 누렸다니까요.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다. 여러분의 운명 사주 팔자가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는 더 지옥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마귀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다니까요. 아, 유대인들 보고 그랬어요. 당연히 이방인들은 당연한 거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그럼 여기 또 우리가 삶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자들을 방해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라로 치면은 마귀 지옥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천국 시민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순절은 유월절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도 다른 이름이 있어요. 피를 흘리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또 그때 또 뭔 먹었습니까? 이스트 없는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 이런 단어도 쓰고 여러 가지 씁니다. 그럼 77절은 뭐냐? 77이 49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순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저 또 힌두교나 불교처럼 윤회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태어나가지고 이 오기 싫은 세상에 또 와가지고 또 고난 당하고 그런 게 아니다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두 번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곡식을, 이 수장절, 그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추수는 또 뭐냐? 이 더운 나라니까 첫 곡식 거둬가지고 마지막 곡식을 거둬서 저장할 때, 첫 곡식 축제는 맥추절이고 마지막 곡식을 거둬서 저장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저장했다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아멘이잖아요. 그죠? 아,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시편 43편이 뭐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 실수했다고 버리고 조금 거짓말했다고 야마 추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옥 보냈다가 다시 끄집어 올려주고 그런 거 아니다니까. 조금 고난 온다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또 사단은 여러분의 자그마한 흠을 가지고도 자꾸 고소 고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했어도 빨리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는 기억 안 하면 돼. 주님도 기억 안 한다 했는데 뭐. 그죠? 근데 왜 여러분이 기억해가지고 고민하냐 말이야. 맞습니까? 기억도 아니 하시리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죄과를 멀리 옮겨가지고 기억도 안 하겠다는데 나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30년 전에 50년 전에 끄집어내가지고 또 고민한단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완전한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편 기자는 뭘 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날 또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 뭐 한 번만 뭐 끝이지. 보니까 뭐 불교인들은 뭐 저다음씩 가고 뭐 사흘 초파 이런 하면 가던데 왜 기독교인들은 매주일 오라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라고 아침 낮 밤 이렇게 기도하라고 삼집중 그것도 모자라가 24 이러다가 막 그것도 또 뭐 단어에도 없는 25 이라지. 그것까지는 또 괜찮아. 영혼은 또 뭐예요, 그죠? 사단이 없으면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진토,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놀다는 어쩔 수 없어요. 진토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무능력한 존재예요. 왜? 창세기 3장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무가치예요. 그런데 왜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고 넘어뜨리려 합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려가지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끌고 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사단은 그런다니까요. 지가 더 알아요. 어찌할 수 없는 줄 알아요. 아는데 왜 알면서도 있잖아요. 한번 희적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개살스러운 아이들은 그러거든요. 지가 안 될까 싶으면 막 해주고 아픈다. 딱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다니까. 북한하고 똑같아. 공산주의자라고 똑같아. 막 절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70년, 80년에 망한 줄 알면서도 그러면 악착같이 저리 한다니까. 이번에도 막 실이 쏘고 막 이번에 남쪽으로 쏘고 샀대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는 보니까 남북을 우리는 이제 각각 딴 나라다 이러면서 또 그래 하더라고. 딴 나라면서 정복을 하고 싶다 이거지. 그게 꼭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조폭들 하는 짓이 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사단이 그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진리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뭐, 나는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하나님 자녀 됐는데, 뭐. 글쎄. 그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물론, 유치원생들한테 스스로 해봐, 이러면서 세수도 하고, 땡치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하고 지금 다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단은 지금도 실시 없이 이런 보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네가 대단해.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해탈하면 돼. 너는 석가모니야 해도
부처가 될 수 있어. 깨달은 자.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별거 아이가? 아니야. 네가 깨달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요게 전부 사단이 부추기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음악을 뭐 좋아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좋아하셔도 주의할 노래들이 많아요. 특히 BTS 노래 이런 노래들은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간혹 믿음 있는 신앙인들이 부른 노래 뭡니까? 가시나무새 같은 이런 거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윤복희 부른 뭡니까? 여보시오다 이거 뭐고? 예? 아, 여러분입니까? 여보시오가 이거 여러분이네. 제가 안 부르니까 잘 몰라요. 영철이가 흉내를 잘 내더만은 우리 형철 씨 말고. 그런 거는 참 좋은 찬양이에요. 완전 찬양은 아니지만 이게 대중가요에 복음이 들어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 복음송 들어도 CCM 속에도 영 복음이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는 찬양을 보면서 가사를 잘 보시고 이래 불러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쨌든지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인도한다니까 나의 이런 능력 이런 거 필요 없이 나는 인기 소용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돼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로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목이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읽었던 26절을 주 내용으로 가지고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본문은 오늘 시편 44편은 포로 시대의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길, 이는 교훈하는 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고라 자손 하면 의미가 있잖아요. 고라가 누굽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의 리더가 고라예요. 그럼 고라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제사장이에요. 레위지파고 제사장이라니까. 이 제사장인 그 중에서도 고라는 뭐 했느냐? 주로 찬양을 담당하는 제사장. 근데 항상 우리가 노래, 연예인, 이 앞에 특별히 막 서는 이런 사람들, 이 말로뭘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마귀가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높이도록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누굽니까? 신학자들은 루시퍼다 이러는데 어쨌거나 이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 찬양하던 천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찬양하다가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대적할 때 자기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무리 찬양하던 많은 천사들을 끌고 요한계시록 이번에 3분의 1을 유혹했다 그래요. 천사 3분의 1을 유혹한 거예요. 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많은 천사들을 유혹해가지고 끌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하나님하고 대적하면 됩니까? 지금 안 되지. 그래가지고 내어 쫓겼다고 표현해놨어요. 내어 쫓겨가지고 어디 갈 데 있습니까? 학자들은 바람이 지구 외에 또 다른 행성 어디 가다 보면 또 지구 같은 데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없어요. 만약에 거기 있다면 마귀가 걸로 갔지. 왜 올라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와서 뭐 했습니까? 인간을 유혹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 인간 아담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속인 거죠. 자, 이 고라 자손, 고라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제사장이라. 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
언약 제대로 붙잡고요 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자손이 부른 자전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 그래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어버렸고, 그 후손들이 다행히 고라 자손들은 아버지를 안 닮은 사람이라. 기적적인 거예요, 그죠? 대부분 나이 들면 아버지 닮아가거든.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보세요. 저 아버지 욕하고 저것만 욕하면요 막 싫어합니다. 그런 놈일수록 더 싫어요. 와 달라도 한다니까. 근데 고라 자손은 아버지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직분을 끝까지 지킨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른 교훈 시다. 우리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나갔잖아요. 너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기도가 기특하고 고마웠던지 지혜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솔로몬이 어느 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슬슬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슬슬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궁녀들, 후궁들이 있고 그들의 말을 잘 수용해 주다 보니까 어디까지 밀리뻔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까지 허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우상 숭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심하니까 좀 우리 그 민족 고유의 놀이를 좀 하게 해달라. 막 안 그렇겠어요, 그죠? 이방인들이 민족 고유의 놀이가 뭐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보세요. 민족 고유의 놀이가 뭐 있어요? 전부 구판이고 우상 숭배지.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 처음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노래와 꽹과리 뭐 이런 악기를 듣는데 귀신 같은 소리를 들어요. 너무 귀신 같아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악기를 가르쳐주고 교회 안에 오르간을 갖다 놓고 피아노도 들고 오고 그래서 서양음을 이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사실 클래식이나 이런 한국의 음악의 기초가 전부 선교사들이 다 깔아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천주교는 해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지금 악기가 이제 변화됐는데, 자,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숭배가 온 나라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 죄를 갚는데 자여손 3, 4대까지 갚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내가 이해를 해주겠다. 너의 잘못은 내가 참아준다. 그러나 네 후손은 나라가 나눠질 거다. 그렇게 선언하죠, 하나님.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국은 이스라엘로, 남국은 유다로, 북국은 아수르에 점령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남국은 유다 나라는 좀 더 오래 버티다가 결국 바벨론이 크게 된 이후에 바벨론이 접수를 해가 버리죠.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완전히 망해 없어져 버려서 거의 없어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던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기보다도 혼혈민족이죠. 아수르가 정책을 그렇게 썼어요. 아예 남자들 독립운동 못하도록 전 세계 다 흩어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힘 좀 쓰는 놈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저 변방에 있는 이상한 끌렁끌렁한 깡패 같은 놈들, 거지 같은 놈들, 남자들 데려다가 결혼시키거든요. 그래서 혼혈민족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래 된 거죠. 그 나머지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말고는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니까 상관없고. 자, 오늘 이 본문은 포로 시대에 남국 유다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지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또 나중에 성전을 새로 지은 스룹바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신앙인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고라 자손 이 사람들이 교훈의 시를 지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 내용이 뭐냐? 전반 부분의 첫째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과거에 역사하신 그것을 이야기해놨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 말을 잘 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성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을 말하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들은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조상들을 거기에 심어서 번성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그러면서 8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 그러죠. 그러나 선민은 왔지만 선민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선민은 맞습니다. 맞아요? 선민 사상은 잘못되는 거예요. 선민 사상은 뭐냐? 나만 택한 민족이다. 사람들 우리가 뭐 렘넌트, 남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 막 이 프레임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만 하나님이 세계보험을 선택했냐? 절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일 뿐이지. 맞습니까? 우리만이다, 나만이다 이래버리면요. 그게 벌써 선민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표본으로 선택해 불러낸 거예요. 누구를? 전체를 건지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러느냐? 아니다니까. 우리가 욥기라든지 여러 선진들을 봤잖아요. 멜기세덱이라든지 이런 사람, 당시 아브라함 당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 같은 인물은 그냥 욥의 믿음을 전달하고만 있지 그 사람을 한 민족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멜기세덱 같은 경우도 멜기세덱의 반차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도 멜기세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서두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확신, 이 5가지 확신은 유목사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고 굳이 말하자면 내비게이터에서 이걸 정리를 했어요. 5가지 확신은. 그럼 우리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공이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리스도의 의로 그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난주 맥주절이 뭡니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한 가나안 땅까지,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굳이 말하자면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역사했다면 시작 시대는 뭐냐?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같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십니까?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어려움 올 때마다 기도하면 울부짖고 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었잖아요. 물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 주시잖아요. 아, 고기가 뜯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보내고. 아쉬운 게 없었다니. 심지어 신약에는 말하면 신발이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았다. 그 패션을 너무 좋아하는 분은 여성분들은 아침에 연락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헷갈리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옷이 헤어지도 않도록 신발이 닳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는 동안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져요. 그럼 우리의 원죄는 어떻게 합니까? 원죄와 자본죄와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와 현재의 죄도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해결 안 하는 것 같으면 만나고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마지막 하필이면 다 이뤘다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확신은 뭡니까? 승리의 확신이에요. 자, 그런데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중간에 보면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9절 이하의 쭉 내용 보면 주 내용이 뭐냐?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고난이 많냐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야기죠. 그런데 왜 고난이 많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통, 핍박, 문제, 어려움 계속 오느냐. 그것도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왜 오느냐 이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같으면 당연히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겪어야 되지만은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뭐라고 고라 자손들이 기도하느냐면 종일 능력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런 이야기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를 잊지 않고 언약도 잊지 않았는데 17절 또 18절에는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져가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방탕한 생활을 사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은 뭐랍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죠? 분명히 이랬는데 저거는 안 그랬대. 그러면서 22절에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기들이 노예 생활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도대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현재 고난은 세상의 어떤 위로와 말로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욥기를 보았잖아요. 또 다윗의 고난을 우리가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계속 그냥 창세기부터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시편까지 왔어요. 구약에 다 돼갑니다. 구약이 다 돼가 넘어간다니까. 자, 지나오면서 보니까 뭐 의인이 계속 고난이 많아. 의인이 잘못해서 고난도 많지만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아.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위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사단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메시아 언약으로만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 누구에게 성취됐느냐? 의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으로 묘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욥의 고난, 다윗의 고난, 요셉의 고난 보세요. 설명이 어렵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꼭 그래 고난 줘가지고 총리로 만들고 왕으로 만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데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야 될 것이 뭐냐면 유다 이스라엘이 망한 좀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솔로몬 이야기도 있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가면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이야기죠.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잘해놓고 그리고 뭐 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두려워 떨다가 아니지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응답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8만 5천 군대가 다 죽었고 이래가지고 기적적으로 또 나라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좀 붕 떠가지고 질병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를 병에서 완전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도 정신을 차리고 아 그래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 마지막에 뭐라느냐? 그 찾아온 바벨론 그 사절단에게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러면서 내 탕고 외탕도 다 보여주면서 성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그래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뭔 이유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승리했을 때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어느 날 깨닫고 나의 자랑할 것이 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옛날에 모르고 철없을 때는 나를 얼마나 높였는지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만큼 의시될 만해요. 그죠? 그 얼마나 물이 좋습니까? 이미 청년대 이미 출세했고 아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가 철학적으로 갔다면은 우리가 아마 그 소크라테스 아저씨 그다음에 플라톤 이러다가 바울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한 이후에 바울은 나는 내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나는 아무 존재가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그랬다. 나는 이제 바울, 예전엔 사울이었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다. 전에는 큰 자였지만은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다. 바울이라는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육신 자랑하고 그러니까 시대 흐름의 시간표를 못 보는 거죠.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왕들의 무능, 육신의 힘을 기르지 않고 거기다가 영적 힘이 전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근본 이유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답을 근본으로 돌아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그랬어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그게 안 되지.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뭐 다 거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떠났어 이러니까 뭐 황당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이야기예요.
유다 멸망의 근본 이유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즉 복음을 상실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쳤었느냐. 엘리 제사장도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전쟁으로 나가면 이긴다. 요 생각만 있다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 집 앞에 불신자들 보세요. 입춘 대길이 붙여놨잖아요. 아닙니까? 대길이가 대길이에요. 그게 대길. 내 말이 맞다니까. 대길이. 입춘 대길 붙여놓고 또 뭐가 잘 안 되니까 부적 사가지고 예? 그래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나름대로 저거는 우리는 또 그래도 우리 언약궤 이러면서 언약궤 메고 나갔다니까. 왜? 옛날에는 그래서 이겼으니까. 그 근본 믿음과 생각은 전혀 없이 이거 메고 가면 이기더라 이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웬걸 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뺏기고. 근데 또 희한해. 언약궤를 이게 또 뺏겨가지고 그래도 이건 좀 신이 쓰는 용품이지. 저게 하나님 있다지. 그러니까 신전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신성한 거다 이래가지고 갖다 놨더니 그 다음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신이 대가리가 튀겨 날아가고 한 놈 엎어져 있고 디비져 있고 다리가 불러져 있고. 그러니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신이 노였다. 빨리 갖다 주는 게 좋다는 거야. 어떻게 갖다 주는데? 정신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래 보니까, 전에 보니까 절대 이거는 만지면 안 된다더라. 어떻게 하는데? 마침 이게 고리가 있네. 고리에 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술에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보잖아. 그래서 그 유명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예요. 그 태워 보낸 거예요. 이방인들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어릴 때는요 성경 이거 배고 자면 잠이 잘 온대. 그 잠 안 온 사람은 성경 배고 자는 사람도 있어. 성경이 수면제입니까? 옛날에 보면 뭐 하여튼 너무 웃겨. 영화가 또 그런 거 많이 만들어놨어. 십자가 그리면 된다. 십자가 한만 그려 붙여보세요. 안 되는 사람 절대 안 돼요. 되는 사람 돼도. 그게 천주교 이사람이 만들어놨어요. 개신교도 물이 들어가지고. 성경은 무적이 아니고 복음은 무적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무슨 미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내가 주일 안 오면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멸망의 시기 빠져도 괜찮아요. 한번 빠지다가 하나님이 지기 부러 이러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거 이방신이나 똑같이 그럼. 자꾸 우리가 미신적으로 불신앙적으로 그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루를 정말 선택을 해야 된다 할 때는 복음을 선택하시라. 나는 그래도 죽어도 좋다 하고 교회하고 예배하고 이래야 되지. 아유 그래 우리 목사님 한 번 빠지도 안 죽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또 그건 또 마음에 담아가지고 안 온다니까. 그래 보세요. 어찌 되는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자꾸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흥도 육신적으로, 축복도 육신적으로, 언약궤 이것도 육신적으로 보고, 들고 가고, 이긴다. 이런 부적적으로 보는 거, 부적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뭘 놓쳤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첫 약속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근본 이유가
너 때문에 모든 이방민족 2, 3, 7, 5천 종족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계를 살리라. 그 축복의 첫사람으로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완전히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단어만 다르지 내용은 같아. 그래서 살면 안 돼요. 뭐 문지방에 앉았다고 복 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도 아들 뭐 다리를 들어. 야, 복 나간다 그래. 아니 뭐 들어온 복이 어째 나가요? 안 나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다리를 떨든지 뭐 머리를 떠들지가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어머니도 어릴 때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 습관이 진주 아줌마가 돼가지고 그런 게 많아. 진주 진양전 가르거든. 그뭐 자기들끼리만 뭐라 양반이라고. 어지가 곤배정신은 되기 싫. 정은주 목사는 곤배정신이거든. 되기 싫어하거든. 곤배정장하고는 상대도 안 한다면서. 아니 진주 가면 그러시더라고. 저는 체가잖아요. 체가는 또 안 껴줘. 우리 외갓집이 어떤 동네냐면 그 우리 진양에서 부자들이에요. 지금 전부 한국의 재벌들이 다 난 동네가 그쪽 진양군 지수면 지수초등학교 그 바로 옆에요. 우리 외갓집이 있어. 그래 얼마나 양반 값을 많이 하는지. 버리시오. 끝나요. 아무 소용없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도 내다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볼 수가 없어. 안 보여 이게. 죽어는 맨날 줄여서 그렇지. 지가 잘못하니 그렇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잘해도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찾아가지고 내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이 있다니까. 가난한 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맨날 그 사람들한테 돈 벌어가지고 나눠주게 되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심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데 하나님의 인자라니까 긍휼히 이긴다. 맞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선민은 오랜 고난 속에 확실하게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까지 유대인들은 깨닫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자가 누구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고 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 쭉 나와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무슨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고 배반하고 팔 것이다. 성경에는 한 7천여 가지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부분에 뭐냐면은 아까 말씀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 22절이네요. 그죠? 23절입니까? 오늘 시편 44편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은 창세기 3장 주인공으로 15절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는 그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마태는 기록하면서 그분이 이사야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는 기록해놨어요. 그걸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느냐? 왕이 하지 못한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이 다 하지 못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가 다 하지 못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일을 이뤘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심지어 어떤 데는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모든 사건을 보는 우리의 눈과 자세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약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현실을 본 거죠. 하나님은 현실 너머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현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능했구나,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 능력이 있으면 안 잡혀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능해서만이 아닙니다. 의자가 놓쳐버리거든요. 여기에 숨은 진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세계보험이라는 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일, 사건, 문제, 거기에 이 사건을 보는 우리의 눈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게 된다. 이 눈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이래 봐야 되지. 뭐 바벨론을 원망하고 아수를 원망하고 뭐 솔로몬을 원망하고 요새는 한 번씩 원망될 때가 있어요. 바벨탑 왜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됐나 이러면서 외국인 만나가 말이 안 통하니까 어제도 앉아가지고 캄보디아 애들 쳐다보면서 참 답답하대. 얘네들이 말을 옹알옹알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더 어렵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네팔 말 겨우 좀 알아들을만 한 것도 아니지만 이 캄보디아 애들을 만나가지고 이거 얘들은 또 더 어려워, 말이. 하나님, 왜 그때 하필이면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말이야. 자,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생겨도 당연한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당연하지.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필연. 그러면 아무도 안 하는 절대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무슨 메시지가 주로 나오냐 보니까 망대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의 망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의 망대. 전도자의 오늘의 망대는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망대를 만드시고 오늘의 망대. 전도자는 오늘의 망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7가지 비밀로 만들어라.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얘기의 의미를 찾고, 어려움이 왔다, 지금 어려우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당연한 거, 필연한 거, 절대 이걸 찾아라. 그러면서 이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과 그놈의 진실과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1등 인생, 1등 인생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전달하는 인생이 1등 인생이다. 1등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날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이 고백과 같이 이번 주간에도 우리 현장에는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건지는 전도자 1등 인생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